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을 끝내는 기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또 낚이는 표정이 저는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제 풍랑 사건이 지난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끝이 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배 위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나도 마음의 돌이켜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아시네요. 이미죠, 이미. 여러분, 이 이미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에는 의미가 없어요. 언어에는요, 죄송합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냥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먼저 와 있었죠. 하나님이 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가 죽을 것을 확신했고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는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마음대로 못 죽는다. 못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꽃중년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등심을 먹었는데 이제 벌써 이 중년 목장이 벌써 7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좁아요. 그래서 막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누가 먼저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뻔한 간증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시령에서 내려오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시동을 껐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내려오다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 나는 바닷가에 갔다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UDT가 와가지고 자기를 또 구해줬다. 그랬더니 막 서로 죽을 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제 밤에 제가 김은석 집사랑 어디를 가는 길에 또 김은석 집사가 본인이 죽을 뻔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어제 사실은 죽을 뻔했습니다. 점심에 결혼식을 가서 뷔페를 먹고 저녁에 한해 목장에서 고기를 먹으려니 배불러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뭐 창피해 죽던지 금발바 죽던지 하여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죽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임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이미 예비한 물고기가 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이라는 단어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서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금요일날 건희 형제가 가르쳐줬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죠? 살리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공중에 딱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팍 낚아챘을까 아니면 물을 좀 먹은 다음에 삼켰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요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물이 나를 덮었고 만약에 공중에서 물을 안 먹은 상태에서 물고기가 탁 잡았으면요 죽음의 위협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서 죽나 보다. 우리 김석 수사님이 이렇게 손이 내려가면서 죽나 보다 이랬대요. 죽나 보다 했을 때 딱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구원했죠.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시키신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구원을 경험한 일인데 물고기는 힘들어요. 제가 어제 물고기 입장이 돼봤습니다. 저는 말씀보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야, 물고기야. 네. 그냥 뭐 같이 고등어야, 고등어야. 네. 너 가서 요나 좀 먹어라. 네? 아, 시끄러워. 가서 요나를 먹어. 알겠습니다. 먹으려고 그랬어. 야, 근데 씹으면 죽는다. 너. 요나를 씹으면 죽어요. 요나가 죽으면 네가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삼켰어. 야, 소화시키면 죽는다. 뱃속에 들어왔는데 소화시키면 안 돼요. 위액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고기 뱃속이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물고기 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야, 너 소화시키면 너 죽는다. 알겠습니다. 3일 동안 이 물고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체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 뭐 태어나 사람을 하나 먹어라서 먹었는데 소화시키면 안 되지, 씹어도 안 되지, 심지어 뱃속에서 막 기도를 해. 뭐라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몸 상태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이 물고기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희생해서 요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이 물고기를 먹어야지 물고기가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디냐면은 바로 그 물고기의 위 속에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요나의 회개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배 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과정에서도 요나의 내면 안에는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의 기도 2장은요. 요나의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마지막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 마지막 기도를,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마지막 기도를 이 본문에 기록했을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드디어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죠. 물고기가 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요나의 이 최종적인 기도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간의 타이밍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논리를 보면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낸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레슨 포인트를 요나가 깨달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요나의 기도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난 또는 훈련을 끝내는 기도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얼마나 한번 나를 잘 믿나 보자 라든지,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으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고난과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슨 포인트와 훈련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학교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레슨 포인트를 못 듣고 있든지 아니면은 엄청 크게 쓰실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감사하게도 이 요나 1장부터 4장 안에 정 가운데인 2장에서 그 하나님의 훈련 레슨 포인트를 듣고 그것들이 그의 삶이 되어서 그것들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요나서는 그 내러티브 스토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야기 구조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어요. 이야기 구조, 논리 구조, 또 시, 또 예언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각의 형식에 맞게 읽을 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스토리 구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기승전결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 구조, 서신서는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는 뭐가 중요할까요? 시상,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슷한 거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혹시 외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안 웃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제일 길어요. 119편이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요, 내용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예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의 의미와 또 은유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2장은요, 요나서 전체는 이야기 구조지만 2장은 어떤 구조입니까? 요나의 기도는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의 형식대로 이 2장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안에서도 반복되면서 비슷한 단어와 비슷한 이미지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힌트는 4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누가 좀 맞춰주시죠. 1부 예배 때는 우리 승현이 남편이 맞춰줬습니다. 네? 내가 네. 축복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2번 반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시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2절부터 4절까지를 한 묶음, 5절부터 6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봐서 4절과 7절에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제가 시간이 많아서 저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요,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리고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저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2절과 5절이 대칭이 되는 게 아니라 2절과 6절이 대칭이 되고요, 3절과 5절이 대칭이 되고 4절과 7절은 동일한데 의미가 강해졌어요. 4절에서는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7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도달했다,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8절과 9절은 사명에 대한 각성과 결단이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시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가 회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나의 기도 안에는 회개가 없어요. 감사와 영광과 결단이 있습니다. 대신에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이해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지만 기록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커스는 요나가 위험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회복을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서 경험한 회복은요,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 안에 다시 주님의 임재가 제대로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안 채워지고 답답하고 잘 뚫어지지 않고 기도줄이 안 잡혀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요, 뭘 경험했냐면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지금 주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게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의지로 기도하는 때가 있고요,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가 요나에게 회복이 된 것인데 요나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줄을 잡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마지막 기도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이는 표적 중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전에요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실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표적 밖이라는 말은 다른 표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요한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2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결론적으로 요나가 경험했던 성전의 회복, 할렐루야, 그것이 거기까지 와야만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핵심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에요. 그것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자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선지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지자 같긴 한데 메시아가 맞느냐? 당신이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문맥은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성전 청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환전하는 자, 재물을 파는 자, 원래는 재물을 거기서 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키워와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여러분,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면 어린 양,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다가 구사공사 타고 오다가 양이 멀미를 해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이미 흠이 생겼어요. 다시 가서 새로운 양을 데려오니까 그 애를 못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와서 그냥 거기서 사가지고 대충 제사를 떼우고 돌아갑니다. 구원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그냥 와도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 준비하고 오면 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그 구조가 악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니드에 모든 것을 맞춰서 교회 쇼핑하는 거죠. 어디가 더 편하고 어디가 더 내가 듣기 좋은 설교해 줄까? 가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그냥 떼우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조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내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고, 그리고 하시는 한마디의 선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회복의 본질은 뭐냐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정확하게 요나의 기도와 맥을 같이 하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니느웨를 구원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어두운 부분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쓴뿌리는 고쳐주시고, 두려움은 풀어주시고, 상한 것은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라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그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무엇입니까?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퍼부어지는 그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죠.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요나에게 나오는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요,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 서원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니느웨 가서 전도할게요. 구원돼도 그냥 주님 구원하세요. 근데 그걸 여호와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지가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내가 잊어버렸던 사명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임재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몇 년 전 드렸던 서원이 막 떠올라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떠올라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떠올라요. 다시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다시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는 없어. 다만 뭔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까? 가장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누구랑 살까? 이걸 고민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내가 왜 가고 있을까? 내가 왜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직장에 있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게 없죠. 나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이 될 때 나의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요나에게 성전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그는 스스로 처음 받은 사명과 서원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사명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성전의 회복은 사명의 자리로 간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요나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많이 만나게 하고 계세요. 주중에 요나 한 두세 분 정도는 계속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요나 저런 요나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방황하는 거죠. 주님을 알긴 알지만 방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의 회복은 자체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회복될 때 사명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클리어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미세요. 너 이제 여기 가라. 여기서 좀 해라.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고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물고기는 더 이상 우리를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라는 물고기 안에서만 겨우 구원받고 그냥 주일 성수 근근히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요.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계속 물고기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위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고기가 되새김질은 안 하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바다에 빠진 것보다 낫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뱃속에 잠깐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문제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유해져서 정말 세상으로 말 그대로 토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악한 악수로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레이지파 스쿨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자체가 레이지파인데 괜히 더 스쿨을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한 게 1부, 2부 간증이 다 틀려서 참 감사하네요. 이번 주에는 제가 용인 수원 지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 메이저 선교단체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남 지방을 이제 커버하고 있는 10개의 대학을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간사님들을 만났는데, 사무실이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같이 식사하고 이제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 그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는 젊은 간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캠퍼스의 상황들. 첫 번째,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입생을 전도하려고 교무에 서가지고 한 30명을 물어봤는데 한 명도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IPF, 죄송합니다. 성사지 들어왔다가 이제 리더가 될 때 다 떠나요. 섬김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섬기려고 해야 되는 때에는 떠나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바쁜 거예요. 프로젝트로 막 뭐가 이렇게 과제가 나오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관계 전도를 하라고 하면 당황한대요. 왜냐하면요, 전도할 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애들이 없어요. 이제는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만 관계를 맺고, 정말로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리더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숫자는 한 300명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15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예배 때도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사회 참여나 세계관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전혀 아이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계속 다운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학교가 바쁘고, 바쁜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바빠요. 더 이상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아닙니다. 취업하기 위한 학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서로 개인주의가 너무나 극심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본질적인 이유일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일까? 제가 대화하면서 더 강력해진 확신이 뭐였냐면, 내면의 성전이 다들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내면의 성전을 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다고 말씀 안 보게 하고 바쁘니까는 계속 기준들을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은 죽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쁘지 오지 마. 바빠? 그래도 와. 그래도 말씀 봐야 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아이들 병원을 가면서 두 부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고, 굉장히 친절한데 잘 못 고쳐요. 진짜 아프면 어디 갑니까? 좀 무서워도 잘 고치는 의사한테 갑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문화적인 접근이나 막 EDM 찬양, 막 아시죠? EDM 찬양, 까만 선글라스 이런 거 막 하고, 문화 자체가 아이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소통을 시작하는 어떤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언제 변하냐면요, 복음과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뀔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캠퍼스 아이들이 지금 바쁠 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직장 생활하면 더 못해요. 가정이 생기면 더 못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바쁘고 또 중독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구조 안에서 말씀으로 뚫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직장에 나가면요 100% 패배합니다. 돌파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늘 내 상황을 얘기하면은 다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근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의 어려움은요, 청년들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주는 게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을 가진 제단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그의 제단이 뚫려 있고 불이 있다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건 가정이건 회사이건 교회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걸 힘들어하세요. 옛날엔 기본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내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이걸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꼭 어딜 가야 되고, 이미 너무나 많은 기준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외부의 어두움과 죄와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건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힘든지 모르겠대요. 난 너무 잘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 말씀과 기도를 빼고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여행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태양의 후예도 받다가 뭐 했다가 수많은 것들을 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왜 힘든지 모르겠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대요. 오늘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고 사명이 일어날 때 그때 훈련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쁜 가운데 더 많이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를 꺼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요나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나의 삶을 들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오해해요. 20대 중후반까지만 내가 교회 리더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직장생활 하니까는 편하게 살아야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방법이 없어요. 절대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주보에 구체적인 적용을 안 실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시는 걸 그냥 적으라고 메모란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가 마지막으로 고난을 끝내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